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태국에 또 가게 된 지가 여름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게 됐는데요. 태국도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태국 건축 선교 공지가 뜨고 이제 본택 형제가 부담을 느꼈는지 같이 갈 청년을 구한다고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요. 근데 저는 전혀 갈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본택 형제한테. 그래서 가기 싫었었어요. 제가 왜 가기 싫었냐면 제가 더운 날씨를 참 싫어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여름이고요. 그리고 모기를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합니다. 네. 네. 그래서 둘이 공존하는 태국이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덜미 잡고 그냥 태국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부르셔서 태국에 보내셨습니다. 본택 형제의 기도를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여쭤보았었던 건 태국의 기간이 2주간 가게 되는데 짧은 기간이 결코 아닙니다. 광철이 형한테는 짧겠지만 저에게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허락을 못하시면 저는 못 갑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바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여쭤봤는데 엄마 저 태국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가라 라고 해서 그렇게 어리둥절하게 모든 게 다 진행이 착착착 되고 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대현 형제님께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고 또 그분의 섭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에 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겨울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고 여러 캠프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러 캠프들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부분 너의 몸을 산재물로 드려라. 너는 종이다. 그런 내가 널 불렀으니 넌 이제 낚아라 라는 그런 대부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 한 몸 바쳐서 인간 굴착기가 돼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비행시간 끝에 또 태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제가 숙소에 도착하게 되자마자 다 씻고 잘 시간이 돼서 무릎 꿇고 한 기도는 주님 모기 안 물리게 해주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니 모기를 안 물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딱 하루 정신 놓고 기도를 못 드린 그날 하루 모기 한 방 물린 거 빼고는 태국에서 모기를 안 물렸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첫날에 하는 일이 사진입니다. 할만했습니다. 테이프를 본택 형제 아까 말했던 테이프를 갈라진 벽에 붙여서 이제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까 빠데라고 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퍼티라고 합니다. 그 퍼티 작업을 그 찰흙 같은 그 농도의 흰색 물질을 벽에다 이렇게 바르면서 페인트가 매끄럽게 발라지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천장이랑 건물 전체에 테이프를 다 붙였어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시간이 금방금방 갔습니다. 시계를 보면 12시고 시계를 보면 5시고 그래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윤대현 선생님이랑 말씀 나누시는데 오늘 했던 작업이 앞으로 할 작업의 평균 정도 난이도 된다 하니까 속으로 아싸 이러면서 할만하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 방금 그 아싸가 정말 큰 오산이었어요. 제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본택 형제가 말한 사포질을 하는 건데요. 이게 고정된 저 공간에서 위에 이렇게 깎아내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허리를 또 힘을 빡 주게 되고
그리고 근육을 일정한 부분만 쓰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본태 형제와 마찬가지로 평안 형제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키가 10cm가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천장에 닿아요. 제가 허리를 굽혀야. 근데 평안 형제님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구부려가지고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내가 힘들다고 말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평안 형이지만 광철 형은 여기서 1년이나 더 있었으니까 아 진짜 날고기는 사람들은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요 진짜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여름에 태국 간다고 준비하면서 공사판에서 이렇게 시멘트도 막 하루에 막 몇 톤씩 날라보고 했는데 힘이 들어서 이거 하다가 힘들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예, 그 정도의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자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3, 4일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힘 들이지 않고 하는 법을 알게 돼서 예, 이 작업은 좀 그나마 경험으로 무난하게 작업이 끝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예, 페인트 칠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거 말고 페인트 칠을 하게 됐는데 본택 형제가 아까 그 퍼티 넣는 작업에 소질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페인트에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작업 이렇게 하다가 윤대현 쌤이 그거 놓고 딴 거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도 금방 순종했습니다. 네 형제님 뭘 할까요 하니까 그 큰 롤러가 굴러가는데 미처 닿지 못한 조그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구석진 공간에 그곳을 이제 작은 붓을 이용해서 페인트를 칠해라 그 부분을 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성격이 좀 칠칠 맞아서 그 페인트 통을 이제 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 또 툭 쳐가지고 페인트로 온몸에 침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헛웃음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얼마나 성격이 칠칠 맞으면 이거 하나 못 해가지고 페인트로 침내를 할까 침내를 받을까 그 생각을 해서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전에도 이제 페인트 그 뒤집어 쓴 거 말고 이 방에서 제가 이 나무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식탁 같은 데서 올라가서 했어요. 거기가 높이가 알맞아서. 근데 이제 발 하나를 잘못 디뎌가지고 그 식탁을 부셔 먹었어요. 제가. 예, 제가 뭐 만지면 막 부셔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진짜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팔뚝에도 막 피멍 들고 해서 작업 환경이 위험하기보다는 내가 위험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조심성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서 또 태국 가기 전에 여러 형 누나들이 너는 망치나 드릴 갖고 작업하지 마라. 네가 아니라 남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예, 그래서 조심하다 보니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네, 힘을 더 막 주게 돼서 작업을 하고 나면 하루는 그냥 그 하루는 힘이 빠져서 진짜 힘이 많이 빠져서 그냥 저녁에 좀 막 퍼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과정에서도 예, 광주 서부 청년들이랑 같이 광주 서부 청년 형제들이랑 또 기린로 본택 형제랑 저랑 광철 형제님이랑 밤에 이제 그 멈출 수 없는 기쁨을 예, 주체를 못해서 이 방에서 예, 깜깜한 밤에 이 방에 불 켜놓고 예, 이렇게 청년 형제들이 밤에 모여서 막 기타 들고 찬양도 했습니다. 찬양 규제를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아 이렇게 힘들어도 진짜 하나님은 찬양 받아 마땅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목 놓아서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3, 4일밖에 가지 않았고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일주일 지나니까 힘이 빠져서 자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찬양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나고 팩도 하고 나름 피부 관리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태국에서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뭐 다른 성도가 아니라 닭입니다. 이 닭이요 새벽에 울어야 되는데 얘가 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밤 10시에도 울고 11시에도 울고 12시에도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이제 아까 보였던 사포질을 하고 힘들게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닭 때문에. 닭이 진짜 너무나 크게 울고
그냥 우는 수준이 아니라 목을 찢어서 울어요. 내가 최진우 너 못 자게 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는 것 같이 너무나 크게 울더라고요, 닭이. 제가 그래서 새벽 3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녹음을 했습니다, 닭 소리를. 예, 처음에 풀벌리 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다가 예, 이걸로 얘는 한 마리예요. 또 맞부딪혀서 반대편에서 한 마리가 더 옵니다. 예, 닭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 옛사람이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닭한테 막 말린 망고 던지고 너 왜 우냐고 막 말하고 닭장 들어가서 울 거야 안 울 거야 막 설득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가 되는 건 이제 태국의 날씨는 좋았습니다. 닭은 울어도 태국의 날씨는 좋았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었지만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추워서 제가 입고 갔던 두꺼운 맨투맨을 입고 아침에 큐티를 참여했고요. 낮에는 좀 더웠지만 습도가 낮아서 제가 이제 실내 공사만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늘한 곳에서 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더위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난 기점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더니 귀국 이틀 전에는 거의 38도를 육박하는 온도가 있어서 근데 또 이틀 전에 하필 야외 작업을 했어요. 아까 이제 이런 그 시멘트 작업을 했는데요. 예. 그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이런 그 막 들이부은 시멘트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예, 제가 이런 쪽에는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 메꾸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를 했었습니다. 제가 염려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식사에 대해서 염려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태국팀 미팅을 한국에서 했는데 식사를 저희가 아침밥을 직접 해 먹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아침밥이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이제 태국에 딱 일정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남원교회 자매님이 동행하시고 그래서 밥을 매일 해주셨습니다. 삼시세끼 매일 해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걱정 없이 매일매일 맛있는 애찬을 먹었습니다. 네. 물론 기린로교회 애찬이 더 맛있습니다, 저는. 네. 태국에서 입이 안 맞아서 살이 많이 빠질 줄 알았습니다. 네,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살이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한식을 먹으니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안 빠질 것 같으면서도 5kg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찔 거예요. 네. 태국에서는 그때 한식을 먹고 이런 이제 당도 높은 망고를 먹었습니다. 과일은 되게 진짜 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남아공 팀이 망고가 자기네가 맛있다고 했지만 전 태국 망고가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태국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과가 전체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뒤풀이를 한다고 안 선교사님께서 빙수집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빙수집은 저번에 한번 갔었던 빙수집입니다. 과일 빙수를 파는 곳인데 한국의 약간 설빙 비슷한 느낌으로 한국인 분이 오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태국인 컨켄교회 이제 아누스 형제님이라는 성도님이 거기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과일 빙수를 먹는데 꽤 비쌉니다. 네, 태국이 물가가 싼 편인데 이 빙수는 한국 빙수랑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과일 빙수를 처음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먹어보지보다 망고 빙수를 먹어보자 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간다니까 뒤풀이하고 간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망고 빙수랑 또 뭐 먹지 막 생각하면서 막 먹을 생각만 하고 좋아서 가는데 이제 차에 타고 이제 그 광주 서북교회 이제 김주성 형제라는 친구를 공항에 바래다주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빙수집으로 가는 길인데 갑자기 이제 빙수집에서 편의점으로 바뀌게 됐어요. 네, 저는 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저는 빙수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편의점 가서 편의점이라니 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어려워졌고 되게 연약해졌습니다. 갑자기 불편해졌고 기분이 처졌어요. 저는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편의점이라니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뇌리에서 찬양 하나가 슥 스쳐갔습니다. 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예. 진짜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자, 이 좋은 것에서 편의점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뭐 나쁘진 않은데 과일 빙수에서 과일 주스로 바뀐 거니까 저는 매우 약해진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머리에. 근데 주님이 이 상황에도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것을 기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리 과일 빙수에서 과일 주스로 바뀌고 그 좋은 이제 먹고 싶었던 망고에서 그저 그런 주스로 바뀌었지만 저는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묵상이 됐던 게 약할 때도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안영재님께서 문득 이제 기도 중에 은연 중에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가장 큰 은혜가 고난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이 상황을 겪고 나니까 그게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네.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가장 큰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제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강함이 되신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교사 강습회에서 이제 주제가 가치의 가치였습니다. 함께함의 가치라는 뜻인데요. 첫 말씀 시간에 했던 주제가 주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보시면 제가 한 4, 5개월 됐나요? 그때부터 제 상태 메시지가 동행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동행을 묵상하게 됐냐면 에녹을 이제 사실 이제 박망현 선생님 아프셔서 기도 중에 있다가 박망현 선생님 말씀이 갑자기 듣고 싶어져서 유튜브에서 박망현 선생님 쳐보니까 청년부 시간에 하시던, 저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시간에 하시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주님과의 동행이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를 잠시 잊고 있다가 태국에서부터 이렇게 교사 강습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제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함이 되신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가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태국에 가게 되었고 또 태국에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안전하게 또 갔다 올 수 있었고 제가 삽질을 여러 번 하면서도 그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 놓고 찬양 키면서 했었거든요. 그 삽질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찬양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멘트를 나르면서도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완전히 그렇게 낙오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인데요. 제가 이제 예배 때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극값 빙수 때문에 좌절하고
완전히 낙오해도 낙심해도 제가 진짜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태국에 이렇게 던지실 수도 있고요. 예,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가 되고요. 한 가지 더 생각이 난 건데 제가 태국에 가게 된 이유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태국에 다시 가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태국 공항에서 그 태국 성도 있어요. 그 비아 형제님이라고 있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See you again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See you again이라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공항에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ee you again이라고 말 안 하고. 근데 분택 형제가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갈 것 같아서 이번에 안성교사님이 이제 옆에 축구장을 하나 짓는다고 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물론 같이 가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태국 잘 마치게 다녀오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또 함께 했던 모든 성도님들 감사가 됩니다. 또 애쓰셨던 윤대현 형제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곧 돌아오는 광철이 형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택 형제가 어리 빠졌다고 했었는데 생각이 많아서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 여행에 함께 했던 방주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되게 좀 성격이 어리바리해요. 그래서 태국에서 막 나뭇잎 밟고 넘어지는 그런 형제인데 그 형제는 이제 저랑 찬양팀을 같이 했었습니다. 되게 1년 동안 그 형제랑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인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랑 동행으로 그 형제랑 되게 많은 교제를 했었고 많이 알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함께했던 광주서북교회에서도 감사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한 주님에게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